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죄를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자신이 희생당함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될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우리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자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지불되어진 자리가 십자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자리,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시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느냐?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는 그거를 우리를 보시고 그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법정적 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판사가 법원에서 망치로 이렇게 3번 딱딱딱 두들기면 선고를 하면 끝나잖아요.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망치로 하나 둘 셋 두들김으로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선포한 직후부터 우리 속에 있는 의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옳은 것, 하나님의 속한 것, 그 의로운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내 삶에서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지금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아주 중심되는 구절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3장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다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바로 이 구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성품이라는 말, 신적인 성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 속에는 종자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때는 완전히 다른 종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종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짐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그 견건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심겨짐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뿌려진 그 심겨진 것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사실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가 땅에 심겨지고 그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생명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지가 뻗어지고 거기에서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삶에 이제 열매가 하나씩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맺히게 된 8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근데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우리가 건축으로 얘기를 하면 기초가 믿음이라면 그 기초 위에 덕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덕 위에 지식을 또 쌓는 거예요. 지식 위에 절제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기초인 믿음에서부터 하나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더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이 열매들이 하나씩 쌓여가게 되면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주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이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씩
쌓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탕발림에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뢰가 갈 때에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덕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덕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덕으로. 그 말은 내가 실수하고 또 연약해지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덕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덕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덕의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덕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우는 일을 내가 하게 됩니다. 사람도 세워주고 공동체도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세워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큰데 여기에 덕이 얹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가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러면 이 덕 위에 그러면 또 뭐를 쌓아야 되느냐?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덕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를.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부모의 스타일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 아이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아내를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방식으로, 왜 내 방식으로 할까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한 과정과 이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배워서 하는 지식이 있고 경험에서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내 경험으로만 터득하리라 이러게 되면 확실할 수는 있어도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과 경험하는 그 지식을 함께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알아야 한번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가지고 해보리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이 왜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때도 항상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 시대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 얘기했지만 앞으로 목회는 유튜브와 싸워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것들을 계속해서 알고리즘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제가 나중에 2장 할 때 이 실예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만 계시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 배운 것을, 말씀을 실천하게 하도록 내게 감동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바로 이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덕이 있는 세우는 삶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지식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식은 덕을 오히려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법을 가장 잘 어긴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법을 가장 잘 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법을 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은 위법이구나, 모를 때보다도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더 잘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양면성입니다. 덕 위에 지식을 세워서
정말로 덕 있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도 있지만 이 지식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덕을 파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위에 반드시 절제를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가 무슨 말이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제는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한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내용이 고린도서 8장입니다. 자, 먹지 말자라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근데 깊이 속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허상이다. 그래서 그 실체는 나뭇가지 쇳덩어리에 불과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에게 숭배받으실 분은 신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잡신들,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숭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아니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숭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 같은 거 먹는데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사도 바울은 후자 편을 든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맞다. 너네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숭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 제물이라고 여긴 것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신앙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이 보니 거기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신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신으로 하는 것들이 완전히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상을 자꾸 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막 양심의 가책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먹는 것에 자유한 성도들을 보니까 막 괜히 시험에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 약한 믿음이 흔들릴까 봐 저들을 위해서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게 지식 위의 절제의 의미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위의 절제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진짜 덕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랑이 담긴 이 절제로 인해서 공동체와 가정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 정도로 절제는 귀하고 복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진짜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번 잘 절제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절제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절제가 절제로서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제 위에 인내를 말한 거예요. 절제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역전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역전이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에이 별거 아니네, 신앙이라는 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지 않는 그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 들어야 될까요? 지금은 네가 참아야 할 때다. 지금은 네가 버텨야 할 때야. 지금은 네가 견뎌야 할 때야.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주먹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한 대 치면 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KO 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 선수에게 살짝 한 대 맞았는데 막 다운되고 KO 패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의 상황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권투 선수와 같이 맷집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에게 휘둘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 말해요. 사랑을 정의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랑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처음도 인내고요, 사랑의 마지막도 인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게 됩니다.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좀 억울하고 좀 짜증이 나도 참는 겁니다. 내가 폭발을 해버리면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버티고 견디고 절제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인내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폭발해버리고 싶어도 절제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그 직전의 상황,
바로 그때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최고의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이 이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답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한 직전의 공포를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욕을 하면서 싸울 때, 폭력을 행사할 때 아이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공포를 그 순간 경험을 한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괜찮아요. 청소년기가 되면서, 어떤 경우는 청년기가 되면서,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하고 심각한 성격 장애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를 지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이 모든 위대한 일들보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표,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참음이다. 절제 인내다 이 말이에요. 그걸 1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를 했어도 절제의 인내가 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다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주님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견디고 억울해도 버틸 수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사도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가 3장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1절에서 7절 말씀은 씹고 또 씹고 콕콕 씹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이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